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아멘. 오늘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18장에 들어와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관점에서 잠언 18장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송사라는 것은 이제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사람과 단체 사이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재판장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송사가 일어났다, 재판이 일어났다, 고소고발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제대로 된 재판은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저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저 사람 이야기를 또 이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온전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17절에 나오는 이러한 이제 모습은 어떤 사람이 그냥 이제 재판장에게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항상 그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네 이야기가 옳다. 아니, 어떻게 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을 불러다가 혼을 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상대방을 부르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이 이제 쫓아왔단 말이죠. 그 사람도. 그래서 재판장이 아니, 너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나니까 이 사람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잘못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먼저 와서 송사를 한 사람이 뒤늦게 와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억울하다고 먼저 고발을 하는 그런 일도 부지기수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식에 대해서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없어.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똑똑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 옛날에 찍었던 그런 동영상이나 사진을 옛날 휴대폰으로 찍어놨던 영상을 지금 가끔 이제 옛날 어렸을 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아니, 옛날에는 분명히 엄청 예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유, 얘가 딸이야 아들이야? 아니, 얘가 옛날에 되게 이뻐 보였는데 얘가 왜 이렇게 얘가 내 눈에만 이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혹은 내 자식을 혹은 내 어떤 범위 안에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공동체가 온전한 길로 가는 것이지,
사람이 가장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 난 정의롭고 내 말대로만 하면 돼. 내 기준이 옳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랑 연결이 되면은요, 이게 51대 49든 40대 60이든 이게 꼭 어떤 편으로 어떤 사람도 치우치기 마련이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예요? 다 치우쳐 있다는 거죠. 누구 하나도 중앙에 공정하게 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원래 다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지역 감정이 심할 때에는 다 치우쳐 있어요. 이 사람이 경상도에서 태어났는지, 전라도에서 태어났는지, 충청도에서 태어났는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전도사 여기저기 이제 전도사 사역하러 다닐 때는 제가 고향이 서울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몰라요. 고향이 서울이니까 전주에 가서도 사역하고, 밀양에 가서도 사역하고, 대전에서도 사역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몰라요. 왜? 어디 출신이라고 하면 자꾸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거든요. 다 똑같습니까? 전라도 사는 사람이 다 하나예요? 경상도 사는 사람이 다 하나예요? 다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따라 다른 거지.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다른 게 아닌데, 경상도에도 도둑놈이 있고 전라도에도 도둑놈이 있고, 경상도에도 선한 사람이 있고 전라도에도 선한 사람이 있는데 왜 지들끼리 이렇게 자꾸 싸우냔 말이에요. 어느 땅에서 태어났느냐 가지고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8절과 1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보통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면은요, 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그래도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특히 대한민국 같은 정도만 돼도 그래도 그나마 나라의 법이 잘 이렇게 제정되어 있고 그래도 그나마 잘 유지되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 안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지금 2022년에도 아직도 그 이야기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좋은 변호사, 말 잘하는 변호사, 실력 있는 변호사 구해서 자기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잘 포장을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자기를 포장해 줄 만한 그런 유능한 변호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맨날 죄인 소리를 듣고 산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2022년에도 듣고 산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정하게 처리할까요? 말씀대로 처리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주방팀, 주차봉사팀, 찬양대, 무슨 부교역자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늘 보았던 게 뭐예요? 이 교회는 무슨 성씨 집안이 실세인가? 김씨 집이 실세인가? 이씨 집이 실세인가? 그래서 어느 집안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어느 집 며느리하고 어느 집 성도하고 붙어서 뭔가 말다툼이 생기면 결국에는 우리 집안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니네들이 나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나가라 그래서 나가면 또 나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가 왜 나갔냐 왜 나갔나 이러니까 나간 사람들은 이단이야, 뭔가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야, 또 그렇게 한다고요. 나가줬잖아. 나가줬으면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별말을 말든지,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굴러 들어온 돌이 어떻고 박힌 돌이 어떻고 이래서 굴러 들어온 돌이 나가줬으면 저 사람들이 나가서 힘들겠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힘의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부교역자들 안에서도요, 누가 담임 목사와 친한 수석부 목사인가? 그래서 수석부 목사, 이거는 담임 목사 눈에도 잘 보여야지
수석부 목사 눈에도 잘 보여야지 아주 그냥 뭐 사람 눈에 잘 보일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힘의 논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떻게 바로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늘 부족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를 자기 힘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 주일 성수를 자기 힘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를 자기 힘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화해라는 걸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 여러분, 새벽 기도 많이 하면,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3시간씩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리석고 연약한 것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나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많이 합니까? 바리새인이 금식을 많이 합니까? 바리새인이 금식 훨씬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니네들은 껍데기는 회를 칠한 것처럼 깔끔하고 예쁜데 속은 시체 썩는 물이 넘쳐나는구나. 시체 썩는 물을 가득 가지고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 아주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교회들이 새벽 기도가 아주 난리가 났대요. 왜? 아파트 값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아주 그냥 그래서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아주 그냥 미어 터진대요. 참, 이게 뭔 일이에요? 아파트 값 떨어지는 거랑 교회 새벽 기도에 미어 터지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그 동네에 새벽에 주차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새벽에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온대요. 아파트 값 올려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동네 아파트 값 올려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느 편에 있는 누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느 편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을 많이 하고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런 말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너 새벽 기도해? 너 헌금 얼마 했어? 맨날 이런 걸 힘의 원천으로 삼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읽읍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지는 사람 편에 섭시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 길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저는 이때까지 교회를 10군데도 넘게 다니면서 부교역자 사역을 했는데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본인이 잘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내가 뭐 잘났다고 여기서 큰 소리를 쳤는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중하겠습니다.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사회법으로 하니? 교회법으로 하니? 법이 문제니? 뭐 이런 이야기만 늘 들어왔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애초에 화해라는 것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이 공동체는 어쨌든 흘러가지 않는 거구나.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교회의 핵심은 담임 목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갖춰져 가는 게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화목과 화평이라고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일제시대가 왜 끝났냐? 6.25 전쟁이 왜 끝났냐?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냐? 인간의 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독립운동한다고 광복이 됩니까? 힘이 없는데.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광복이 된 거지. 우리 힘으로 전쟁을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전쟁 평화선언할 때 우리나라는 제일 끝자리에 앉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 평화협정 맺는 자리에 우리나라 대표 한 사람도 그 텐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비를 뽑는 것은 그것을 다툼을 그치게 한다 그러죠. 누가 옳은가 가지고 맨날 실갱이를 해봐야 다툼이 끝나냔 말이야. 안 끝나요. 차라리 어차피 안 끝날 거 유치하지만 우리 애들한테도, 교회에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유치해요. 나이 먹고 얼마나 유치한 짓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유치해 죽겠는 인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김장 때 나는 고추장을 많이 넣어야 될 것 같고, 고추장은 넣으면 안 되죠.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야 될 것 같고, 나는 좀 덜 넣었으면 좋겠고, 나는 매실을 넣었으면 좋겠고, 나는 뭐 다른 걸 좀 넣었으면 좋겠고, 나는 굴을 넣었으면, 그래.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그렇게 하고 화목과 화평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우리 교회를 버리고 우리 신천지로 들어갑시다. 이런 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져다가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그 의견을 갖다 씁니다.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난리복달이 돼도 공산주의 국가 안 됩니다. 참 답답한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전쟁이 우리나 북한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안 일어납니다. 답답해 정말. 우리나라가 뭐 힘이 있는 줄 아세요? 북한이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좀 정말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요? 미국 때문에 우리가 쫓아다니는 거지. 북한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 중국하고 러시아 쫓아가는 거지. 안 그래요? 코딱지만한 나라, 대단한 나라 여러 개가 지금 둘러싸고 요만한 콩알만한 나라 나눠 먹으려고 으르렁대고 있는데 뭘 우리끼리 뭐가 자기 말대로 안 하면 꼭 전쟁 날 것처럼, 자기 말대로 안 하면 경제가 꼭 망할 것처럼. 실질적으로 경제 이런 거는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저기 거제도에서 돈 진짜 조금 받고 거의 최저시급 받고 열심히 배를 그냥 어디 매달려가지고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월급이 그렇게 작은데 저는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위험한 일을 하면 월급을 되게 많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데도 월급을 얼마 안 줘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오히려 그 회사 사장한테 많은 돈을 벌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앞에 나서서 마치 자기들 말대로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는 든든한 거예요. 정치인, 경제인들이 말 때문이 아니라 소리 없이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강하다고요. 근데 서로 자기 말이 옳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하면 우리 교회 문 닫는 것처럼. 목사 말대로 안 하면 교회 문 닫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 바뀌면 그 교회 더 잘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이야기한다고요? 차라리 제비뽑기를 해. 괜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져다가 마치 목사 말대로 안 하면 당장이라도 교회가 무슨 신천지가 넘어갈 것처럼 그렇게 자꾸 엉뚱한 거 가져다 하지 말고 괜찮아. 교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 오히려 더 잘 돼. 화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좀 써. 가정에 남편 말대로 해도
아내 말대로 해도 괜찮아요. 뭐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가지고 남편 말 들으나 아내 말 들으나 비슷하지 뭐. 남편이랑 아내랑 뭐 얼마나 차이 나서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이 하루 여보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나랑 저기 꽃놀이 갑시다. 가세요. 그냥 가라고요. 남편 마귀 대하듯이 대하는 것보다 그냥 꽃놀이 한번 갔다 와서 다음 주부터 여보 지난주에는 내가 당신이랑 꽃놀이 한 주 갔다 왔으니까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면 절대 안 돼.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요. 뭐 주일날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이 마귀 같은 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화목과 화평을 이루면서 사시라고요. 얼마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잠언서 말씀에 차라리 제비를 뽑아라. 얘들아, 제비를 뽑아. 제비 뽑기 해. 괜찮아. 맨날 싸우는 것보다 그냥 제비 뽑기 하고 그냥 화해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니까 니네는 제비 뽑기 하고 가위바위보 하고 그냥 화목하게 지내. 아버지가 돈 벌어 오고 어머니가 돈 벌어 와서 너희들 행복하게 할 테니까 니네들은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네 거다 내 거다 하지 말고. 제가 우리 집 애들이 분쟁이 생기면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 막 형 이거 내 거야.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아빠가 나 사줬어. 나 샀었어. 이러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다 아빠 거야. 아빠가 잠깐 빌려준 거야. 다 내놔. 그러면 집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위바위보를 하라 그래서 주든지. 뭐가 문제예요? 잠깐 시간 지나면 우리 인생의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 1년 지나면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10년 지나 보니까 웃을 일이고요. 30년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내 인생에 그렇게 절망스러웠던 순간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고요. 그때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했지?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도 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 방법을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말로 끝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해가 안 돼서 제비를 뽑아야 되는 일이 있는 거, 이걸 전제로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볼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점점 없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자기는 이게 문제야. 이런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겠죠. 왜?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리고 해서도 안 되죠. 왜? 내 눈은 똑바르지 않으니까. 삐뚤어진 눈을 가지고 듣지도 않을 사람한테 백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고 뭐만 나빠져요? 관계만 나빠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 나오는 거 싫어 죽겠다는데 목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세요 권사님? 집사님 교회 안 나오세요? 교회 좀 나오셔야죠.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냐고요. 관계나 깨지지. 안 그렇습니까? 자꾸 목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권면하면 11조 하기 싫은 사람한테 맨날 교회에서 11조 하라고 하면 관계나 나빠지지. 뭐 듣기나 듣습니까? 자녀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라고 암만 얘기해 봐야 영어 유치원 보낼 사람 영어 유치원 보낼 테고 무슨 뭐 어떻게 할 사람 다 자기 마음대로지. 뭐 옆에서 누가 자꾸 이야기한다고 그 이야기 듣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보통 사람들은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돈을 주고 가서 듣고 꼭 들어야 될 이야기는요 귀를 막고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절대 안 듣고 이상한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가서 듣고 가서 무슨 뭐 피라미드를 하니 뭐 이단에 빠지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죠. 애초에 말이라는 게 왜 생겼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어라는 것이 왜 생겼나?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말이라는 거죠. 사람이 모여 살면서 강한 무슨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로서 뭔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애초에 말이 생길 첫 번째 목적은 화목한 공동체를 유지하며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너한테 강요하기 위해서 말을 만든 게 아니고요. 애초에 말이라는 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 이후에 많은 후손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게 무슨 내 말대로 안 하면 다 혼내줄 거야? 무슨 큰 대단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내 말대로 하면 다 혼내줄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초에 생겨난 게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 공동체가 됐든 가정 공동체가 됐든 우리의 말의 목적은 뭐예요? 이 가정의 행복, 화목과 화평이 우리 말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말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말이고, 교인들끼리 하는 말은 서로 화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이지. 교회에 싸우려는 목적으로 모인 사람이 있어요. 무슨 경쟁을 해서 무슨 금메달을 받으려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 모인 거 아닙니까? 오늘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 가정에서 또 이웃 간에 또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서 내 말의 목적이 뭐냐? 맞아,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내 말의 목적이지. 내가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않지.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지. 그렇다면 나도 온전치 않고 상대방이 온전치 않으니까 온전치 않은 사람들끼리 화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사는데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로구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